자,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주님 수세주일이라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지키고 있었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년 주님 수세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나요? 다 유아 세례 받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시고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고 세례를 받으신 기억이 그때 어떤 기억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고 입교도 가물가물해요. 입교할 때도 입교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뭐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 세례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매년 매순간 갱신하고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그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세례를 매년 반복해서 갱신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지난주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유아 세례 때 그 처음에 이제 세례 예식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언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 예전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반복해서 함께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주님 수세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반복해서 기억하기를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니까요. 죄인으로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굉장히 크게 축하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단 한 번 처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인 것이 기본인데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건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코파이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는 반 친구가 있는데 이 반 친구가 치료 부작용 때문에 머리를 이제 깎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은 반 친구들이 같이 머리를 깎는
그런 초코파이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광고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광고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제 아픈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같은 반 친구들이 깎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깎을 필요가 없는데 머리를 깎은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죄인의 세례, 죄인이 받는 세례를 통해서 내디디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세례였어요. 그러나 철저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한다거나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또 고통스럽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순환을 겪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되셔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미리 그리고 친히 걸으셨다라는 사건, 그 사실, 죄인인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영광이 됩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정말로 위로와 영광이 돼요.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듯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고통까지도 털어놓고 나의 작은 죄악까지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나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철저히 실패한 것 같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에도,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더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길까지 걸으셨던 분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 또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걱정과 아픔,
또 기쁨과 설레임 속에 친히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반대로 나도 예수님의 모든 순간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읽고 또 반복해서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압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셔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길, 그 공생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제 김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청춘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그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죠. 근데 이게 이제 김필이 어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OST로 불렀나 봐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요즘 그렇게 많이 듣는데, 이 노래가 원래 이제 산울림이라는 그 그룹의 밴드의 노래입니다. 김창완, 산울림의 그 리더인 김창완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노래를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는지 아세요? 김창완이 지인 그 아이 돌잔치 갔다가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창완은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보들보들한 아기도 언젠간 늙겠지.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자리,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자리를 우리가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죽음을 떠올려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마주치는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범어 내거리에 있는 전광판인데요. 한 해 대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표시하는 그 숫자가 뜨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망자가. 오늘 보니까 벌써 1명 사망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참 죽음이 우리와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아무 예측 없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1년에 수십 명인 거예요. 대구 지역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는
늘 80년, 90년, 100년을 예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리 예측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에 있어요. 죽음이 언제나 늘 우리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미루지만, 자꾸 미루고 주저하지만 그 나중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쾌락과 행복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심지어 신앙도 이기적으로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면 나 정말 잘 예배를 드렸어 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만족할까요?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나에게 위로가 되는 예배, 내 감정에 평안을 주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얘기하고 은혜로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돼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이 이미 크기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어떤 위로,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평안, 이것을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조차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소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한 해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어떤 기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올 한 해 나를 위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우선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더욱 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더욱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시작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유한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종의 세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이렇게 위로와 다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세상의 시작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하나님은 모든 순간, 당연히 모든 시작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도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함께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순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주일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작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그 일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생 동안 또 영원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